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가 19절에서 따왔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시사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서 이방인의 지역까지 오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에 똑같은 그런 사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는 한 사람만 나와 있죠.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건 두 명이건 간에 이 한두 사람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시고 그 중에 광풍이 또 불어요. 풍랑이 부는데 그것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이방 땅에 도착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개나 돼지로 알았던 그런 이방인의 땅에까지 오셔서 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유대 땅에서도요,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서 심지어 별명이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불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이방인은요 군대 귀신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라고.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서 저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귀신도 있고 군대 귀신도 있고, 이 귀신은 한 개인을 장악하고 또 개인 중에는 군대 귀신에 장악당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1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요 아주 더러운 영적인 존재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그 수법이, 한 개개인의 역사하는 수법이 참 더럽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수법,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수법을 보면은 참 더럽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한 그런 장면을 보면 참 더럽습니다. 40일 내내 시험하다가 가장 배고프셨을 때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그때 가서 하필이면은 떡으로, 음식으로 유혹을 하죠. 더럽습니다. 그 수법이 더럽고요. 또 인간을 더럽게 합니다. 인간 죄짓게 하고요. 유혹하여서 죄짓게 하고요. 또 한 개인을 완전히 장악하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더럽습니다. 이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요, 발가벗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무덤 사이를, 산을 발가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요, 회복되죠. 이 귀신 들렸다가 회복되죠. 그러면요, 점점 깨끗해지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삶 자체도 깨끗해지고, 이렇게 옷도 입고 잘 씻고 그러더라고요. 귀신 심하게 들린 사람들 보면은요, 잘 안 씻습니다. 옷을 잘 안 입던지,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던지, 아니면은요, 막 지저분합니다. 옷도 잘 갈아입지도 않고요, 엉망으로 입습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죠. 자,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 말을 왜 얘기합니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명령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고집스럽고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나간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명령했는데도 이것이 버팅긴다고 그러나요? 버팅기고 있어요. 그리고 날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torture, you won't torture me, 나 고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문하셨겠죠. 참 영적인 세계요, 우리 잘 모릅니다. 귀신들도요, 토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그렇게 토처하면은, 계속 그렇게 괴롭게 하면은 결국 나중에는 떠나겠죠. 이렇게 고집스럽고요, 심지어 그리스도께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 한 번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갈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기도하세요?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귀신 들림이라고도 합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덤 사이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해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이거를요, 귀신 들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예였어요. 군대 귀신, 군대 영어로 보니까 legion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건 이제 헬라어로 레기온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legion이라고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몇 달 전에요, 웨스트 LA에 UCLA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건물 전체 벽을요, legion이라고 써놨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써놨어요. 그게 뭐나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히트 드라마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소재를 따왔어요. 어떤 사람이 초능력이 있는데 그 초능력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레기온, 헬라어로 레기온은요, 여러분 매일 성경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요, 그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대의 한 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렸는데 한 귀신 한 6천 마리 정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셨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뭐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은 딱 2사람인데 그런데 보면은요, 일부분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요. 귀신 들려갖고 그런 그 무슨 장애,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장악당한 거예요. 귀신 들려갖고요, 병드는 사람들이, 병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 그 병드는 부분 장악당한 거예요. 인격의 한 부분 장악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멀쩡하다가요, 어디만 건드리면 막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막 사람을 패고요. 이렇게 일부분도 장악당할 수 있다. 그러할 능력이 귀신들은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에게 장악당하면은, 또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거라사 광인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요. 그렇지만 일단요,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보니까요,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요, 그리고 아주 심히 사납고요. 마태복음 8장 28절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히 사납다고요. 그리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못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성이 무너졌는데,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닌데. 그래서 말과 행동이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극단적입니다. 이 사람은 꼭 소리를 질러야 돼요. 5절에 나와 있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꼭 그렇게 밤낮으로 이상한 데만 사회를 피해서 무덤이나 산 같은 데만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또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그런 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사나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였겠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그 근처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 해하였겠죠. 그래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었는데 이 쇠사슬을 끊어요. 여러분, 쇠사슬 끊으실 수 있어요? 이 고랑을 깨트립니다. 이 다리를 이렇게 막 고랑으로 묶어 놨는데 그걸 깨트려요. 이렇게 초인적인 힘,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꼭 육체적인 그러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요, 막 점치고 한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히고, 문선명이 그랬대요. 수많은 엘리트가 문선명 앞에 꼬꾸라지고 문선명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아무리요 자기가 IQ가 높고요 머리가 좋고 저 아이비리그 나와도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아맞히죠. 꼬꾸라집니다. 꼼짝 못합니다. 누구 만나기 전에 한 일주일을 금식한대요. 문선명이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딱 만나죠. 그러면 그 잘난 사람의,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맞힌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초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 자 이제 들어오신다, 게라지문 열린다, 10, 9, 8, 3, 2, 1 하면 게라지가 뻥 하고 올립니다. 여러분 알아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거 못 알아맞힐걸요? 왜? 알아맞힐 필요 없으니까. 그따위 제가 그랬어요. 아이폰 나올 거 알아맞혔죠? 나오기 전에. 그리고 뭐 초능력을 발휘해 갖고 뭐 저희 집 문 이 정도 두껍습니다. 발로 뻥 찼어요. 금이 쫙 가더라고요. 지금도 자세히 보세요. 오셔갖고 저희 집에 오셔갖고 금이 가 있어요. 튼튼한 의자 땅에 내리치는데 의자가 부서집니다. 이러한 능력 가지고요 뭐 하냐? 남을 해합니다. 예, 남을 해요. 신천지. 예, 참 지금 난리가 났죠.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뭐 추수꾼들 자기들 추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추수 밭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기존 교회, 예, 일반 교회 거기에 침투해서 지금까지도 명단을 뭐 잘 이렇게 공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딱 들어가서 부목사부터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결국 담임 목사 갈아치우고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 인터넷에 나와서 그러는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어요. 예, 몇십만 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래요. 개신교 교단이래요. 참 제가 웃었어요, 진짜. 참. 근데요, 남을 해야 하잖아요. 예, 사회를 해야 하잖아요. 귀신이 역사니까. 저 군대에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도요. 남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하였겠죠. 그리고 자신을 자해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저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싫어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 하나 살리려고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셨어요. 뭐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하도 크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렀잖아요. 그 과정에 뭐 광풍도 불고 그러는데 이 사람 또는 두 사람, 마태복음 8장에 두 사람 구하시기 위해서 불쌍히,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냐?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라. 실제로 불쌍히 여기신 것이에요. 자신을 돌로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군대 귀신 안 들려도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렇더라고요. 고통 가운데 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시죠. 자기 가족에게 돌려보내시죠. 그 19절이고요. 또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이 됩니다.
귀신에게 한 개인이 장악당하면은,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못하든지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비사회적 또는 반사회적이 됩니다. 이 사람이요, 꼭 그렇게 거쳐 살아도 꼭 그 무덤 사이에 살고요. 또 산을 돌아다녀요. 사회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죠. 이게 다 회복되더라고요. 이 사람 가정으로 돌려보내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게 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반대입니다. 간단하죠? 마가복음 5장 15절, 18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귀신에게 장악당하면 인간성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면요, 인간성이 회복됩니다. 생각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납니다. 의지가 살아납니다. 그게 제가 체험한 치유예요. 이 머리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요, 점점 이 생각이 살아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생각이 완전히 장악당하고, 그래서 약을 많이 복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이 생각이 막 살아나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부모한테 잘 안 끌려오고, 반항도 하고, 고집도 피우고, 그것도 다 과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감정이 막 살아나고요. 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저의 고백이었어요. 제가 회복된 다음에 그 의지력, 굳이 따지자면 생각, 감정, 의지 중에서요, 의지력이 가장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의지력이요. 15절 보니까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참 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당연히 말과 행동이 전에는 정상적이거나 자연스럽지 못하고 극단적이었는데, 이제는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지겠죠.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부탁하죠.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회복되는 친구를 보면은요,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요, 저를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존경하고. 아직도 제대로 회복 안 된 친구를 보면은요, 많이 좋아져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학교도 다니는 것 같은데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권위적일까? 자기가 회복되도록 도와준 사람을요, 좋아하고요, 존경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 그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이요, 이제 회복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이게요, 얼마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말과 행동입니까? 그리고요, 귀신이 주는 초인적인 힘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요, 저희 부모님 언제 들어오시나 이거 때려 맞히지 못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 시절이 그립지가 않습니다. 전화 이제 온다. 3, 2, 1, 따르르릉. 대단하죠?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저 더 이상 그렇게 못 알아맞혀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하지 않고요, 배려하게 됩니다. 참 그 귀신에 장악당한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배려하지 않고도 어떤 면에 배려할 수가 또 없어요. 그리고요, 어정쩡하게 회복된 친구들이 그래요.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정말 배려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라사 광인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나는 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순종하죠. 그리고 자신을 자해하지 않고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그전에는 빨가벗고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돌로 자기 몸을 상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자신을 자해하지 않고 이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가족들을 좋아하고 고마워하였겠죠. 그동안 내가 참 나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그리고 정말 좋아하고 고마워했겠죠. 제가 그렇게 되던데요. 그러니까 정말 회복되면은요, 감사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귀신에게 장악당하죠. 시달리죠. 가까운 사람부터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잘 알죠. 옛날엔 제일 좋아하던 사람들 제일 미워하지 않나. 부모, 형제, 자매, 그다음에 교회에서 자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순서로, 거의 그런 순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20절이죠. 저 20절 다 같이 다시 읽을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야 좀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게 됐는데요. 신분 숨겨야죠. 나 그 거라사 광인 아니야.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회복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과거를 감추고 안 드러내려고 하고, 그 회복 덜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요,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원대 목사님이신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초점은 주의 나라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적으로 희망, 소망 없는 분들 모여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겠냐? 우리 교회에
있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귀신들로 인해 소외받고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에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 아니 둘 살리려고요. 갈릴리 바다 건너 광풍을 무릅쓰고, 물론 잠잠케 하셨지만 이방 땅에 돼지나 키우는 유대인들의 가장 혐오하였던 짐승 돼지. 왜? 돼지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돼지 떼나 키우는, 돼지 떼 2,000마리였죠. 그런 더러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 더러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이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요, 귀신들로 인해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방과 자유가 되십니다. 이 거라사 광인에게요, 자이프렉사 먹이시지 않았어요. 지오단 먹이시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요즘에 먹이는 가장 대표적인 약, 그게 바로 자이프렉사나 지오단입니다. 제가 다 복용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한마디로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안 해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과학이 발달해갖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조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자이프렉사, 지오단 이런 약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바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는. 그러니까 사람은 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신과 약을 이 사람에게 먹이지 않았고요. 상담하시지 않았고요. 구제 베푸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옷 주고 음식 주고 돈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군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 번에 떠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떠나면요, 저희들은요, 복음이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전도고 뭐고 관심 없습니다. 다 이제 cover the track, 이제 과거를 다 부모님부터 그 본인도 싹 감춥니다. 입 싹 씻습니다.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였는지 기억도 못해요. 참 저희 가정이 고생해서 2년을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진짜.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완전히 귀신 들렸어요.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나타났는데, 맨날 아파트에서 7층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뛰어내려서 죽을까? 그리고 집에서 밤낮으로 귀신 소리 내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저희 가족이요, 죽을 뻔했어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려냈더니요, 자긴 그런 적이 없대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난대요.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났죠. 해서 나버리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저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감사하게 그분이요, 전에는 몇 대째 크리스천이요, 천국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천국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냐고 그랬던 분이요. 이제는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참 감사하죠. 그걸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인, 이 거라사 광인처럼, 이 거라사 광인은 이제 이 데가볼리 이방인의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래요. 그렇다고요. 이 사람이요. 뭐 이방 땅에서 뭐 부자가 되고 뭐 왕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회복된 다음에요.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안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증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그거 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분은요.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그리스도 제대로 증거하지 않다가 이제는 90을 바라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방과 자유가 되신다. 나는 그것의 증인이 되겠다. 우리 가족은 그것의 증인이 되겠다. 최고 축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